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토요일마다 방송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30대 초반 청년이 보내준 사연이 하나 있어서 그와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과 늘 새벽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는 30대 초반 청년 자매입니다. 무엇보다 목사님이 건강히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도 중 주님께서 나 하나만 있어도 괜찮으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진심으로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하는 제 자신에게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타지에서 혼자 일하면서 공부하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 마음이 잘 맞고 친하던 친구와 크게 오해가 생겨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오히려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평소 서로 고민을 나누던 친구를 갑자기 잃고 제 일도 혼자 하는 일이고 코로나로 교회 공동체도 들어가지 못하기에 그 누구도 혼자 없이 지내는 타지에서 생활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의 제일 약한 부분이 관계이기에 하나님이 연단시키신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관계 안에서 쌓인 두려움과 또 먼저 동생을 천국으로 보낸 죄책감을 벗는 과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는 친구와의 영원히 회복 못하고 깨진 사이로 지내도 주님만 있으면 괜찮냐고 물으신다면 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는 건 뭘까요? 주님은 스크루지 할아버지도 아니신데 주님 말고 아무도 없는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목사님은 주님만 있어도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셨나요? 매일 새벽에 유튜브로 보아서 그런지 할아버지 같은 마음에 일방적으로 쏟아놓은 건 아닌가 조심스럽습니다. 믿음의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늘 진심으로 말씀 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30대 초반 청년이 이렇게 날깃에 함께 해준다는 것은 저한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제 개인의 의견을 물으셨기에 제 얘기를 좀 하는 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1983년 1월 달에 충청도에 있는 제 후배 목사님 교회 집회를 갔다가 목행교라고 하는 꽤 높은 다리인데 빙판에 미끄러져서 차가 다리 아래로 추락할 뻔했던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물론 차는 떨어지지 않았고 이제 차가 조금 부서지기는 했지만 사람도 다행히 다치지 않아서 큰 사고를 모면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숙소로 돌아와서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었었는데 내가 죽었다면 했더니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내, 세 아들들, 무녀동네 외아들로 나 하나 키우시면서 나만 바라보고 사셨던 어머니 어떻게 사시나, 우리 아내, 젊은 우리 아내 어떻게 살 건가, 애비 없이 우리 세 아이들 그때 어렸을 때인데 저 자식들 어떻게 사나. 그때 참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 내가 죽어야 문제지 너 죽는데 뭐가 문제냐. 너 어머니 너 죽으면 힘들겠지만 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극복할 거야. 내 아내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잘 이겨낼 거야. 애비 없는 아이들은 다 잘못된다든 내 아이들 나만 잘 믿으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 저는 그 말씀이 그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하나님 한 분만 잘 믿으면 능히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그날 갖게 되었습니다. 1991년 제가 이제 50이 넘어서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이제 큰 학교에 강당을 빌려서 교회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 이제 이사장님 되시는 분이 이제 꽤 재력이 큰 분이셨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김동호 목사가 큰 물줄을 잡았다. 뭐 100억을 받기로 했다. 후원 받기로 했다. 그런 말이 떠돌기 시작했어요. 별건 아니지만 제가 그때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근사한 글을 하나 썼어요. 제목이 큰 물주와 조물주였어요. 내가 큰 물줄을 잡았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제가 큰 물줄을 잡았습니다. 100억을 받았다는 얘기들도 들리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큰 보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잡은 물주는 큰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입니다. 그게 그때 83년도에 차 사고가 났을 때 제가 깨달았던 그 마음을 그때까지 지킨 겁니다. 하나님 믿고 목회하고 살아야지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남편과 아내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히 목회 성공할 수 있다. 나는 큰 물줄을 믿지 않고 조물줄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 자매에게 나 하나만 있어도 괜찮냐? 라고 물으시는 건 그런 의미의 물음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면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다 내버리고 부부 관계도 다 끊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혹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어요. 이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어느 곳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부모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식들을 잘 키우고 또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러는 관계들, 또 좋은 친구를 만나서 사귀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스크루지 할아버지 아니에요. 나만 좋아해야 돼, 다른 사람은 다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럴 때 그 질투는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제 십계명 있잖아요. 우리 십계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있는데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 부모에게 대한 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해라,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지켜라 라고 하는 두 큰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딱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지금 친구하고 사이가 좀 나빠져서 관계가 끊어져서 외로운데 하나님이 끊으신 거 아니에요. 질투해서 끊으신 거 아니에요. 나만 있으면 돼, 친구는 없어도 돼,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저는 친구하고 좀 시간이 걸릴는지는 모르지만 잘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회복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기다려도 안 되면 또 다른 친구들도 사귀세요. 너무 그 친구하고 관계 끊어졌다고 다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내 최선을 다하고 회복한 후에 안 되면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이어가고 그러면서 살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에 대한 의존이 너무 깊어져서 사람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부모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아내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자식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없어도 살 수 있는데 함께 사는 것.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어머니에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어머니 혼자 사세요. 어머니가 오해했어요.
이렇게 우리 집 나가겠다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혼자 사실 수 있어야 저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함께 사는 일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더 복돼요. 근데 나 없으면 못 사는 관계가 되면 나하고 같이 살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아니니까. 저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친구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한 분하고만 딱 사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친구와의 관계를 넓혀가는 일이 가능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좋은 친구들도 사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구하고 관계 회복하시고요. 친구도 다 사귀지 않고 나만 사귀라 그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섬기고 친구는 친구와의 관계로 이어가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또 그 나름대로 성실히 잘 지켜나간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 잘 지키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객지에서 혼자 일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외에는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는 외로운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연단일 수도 있고 훈련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능히 이겨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 좋은 친구도 사귀고 또 지금 끊어졌던 친구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또 사람 사랑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사오니 그 관계들도 다시 다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 우리 자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 좋은 질문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매끈하게 잘 대답을 했는지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제 요지는 여러분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는 부모도 자식도 아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를 돈으로 대신하는 사람, 빽 있는 사람으로 힘 있는 사람, 큰 물주로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싫어하시죠. 그것을 금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더 아름다울 수 있고 좋은 친구들 더 사귀어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런 인간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관계를 다 끊고 나만 사랑해 하는 스크루지 같은 할아버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재미있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좋은 대답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이 청년 자매는 지금 끊어진 친구의 관계가 다시 잘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